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느리랄까 곡 쉬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매일 사람 부르니
있습니다. 부르실 때 대답할만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런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자리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자 보이는 나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오늘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여러분 위에 우리 구원 삼삼을 공동기도 합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죄악이 관영에 가면 관영에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섬김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중성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도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주소할 것은 많은데 주사 일꾼 여분이 주인이 없다하여 주사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대면장을 주소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장을 통한 성교하는 모두들이 다 주사 일꾼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의 자리가 여전히 싸우니 사명의 자리 지켜가는 그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오늘 한낮 동안 하나님의 입방이 귀한 삶을 살아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새벽을 아버지 잠자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기도 자리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 자리에서 시작한다고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 은혜가 부족하게 은혜를 더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은혜 있는 삶을 주도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전을 보내서 아버지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지킨 것
아버지 나의 소유가 되어서 아버지 나의 부요함을 알고 성령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부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오니 날마다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를 때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로 말미암아 응답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저를 풀어서 아버지 말씀이 믿어진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받은 일이 선택에 뜯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역지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선교하는 선교의 현장에는 아버지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원수 마귀들이 가득 차있는 곳이지만 아버지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원수 마귀의 권세가 묶이게 먹게 하시고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실명이 묻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전해진 현장에 들어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 지역의 넘기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 복음을 전하는 박인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한 오래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성령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원 만난 토니포 영상TV를 통해서 문서 선교하고 있는 박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잠시 후에 꼬르꼬르 떠나게 된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이게 좋은 현장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주의 사명의 줄을 따라서 아버지 사명의 줄을 따라서 세계에 던져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부족한 영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그들한테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하면도 불구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이니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흘러볼 수 있는 선교의 현장대로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놓고 있는 아버지 여러 선교회가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들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의 상한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마더스데이를 지키는데 아버지 또 교회로 나오지 못한 아버지 가족끼리 모여야 될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안고 시작하는 아버지 목회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미션을 거슬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며 성인사님을 후원하는 귀한 아버지 맺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시장은 미약하지만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위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는 아버지 선교하는 길이 전도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건든 불러내어 그의 귀한 길에 들어가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 입술에 복음을 담아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은혜를 담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 사명을 담아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와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삶에 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상하는 복된 날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저도 복종시키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거룩한 이들이 전쟁에 통하여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름의 말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해가는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 7장 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왕은 저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이뤘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의 동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17절의 말씀 보면서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7절 보면 그래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는데 그 따라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그 현행범의 모습 뒤에는 증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증인이 없는 경우와 증인이 있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으면 증인이 만약에 피해자나 가해자 누구의 증언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인은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현장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서예요. 선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증언했다 이 말은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누구에게선가 전해드렸을 것도 아니고 들은 말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내가 직접 보고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해들었다고 하는 말과 내가 직접 봤다고 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직접 증인되고 직접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누군가 전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증거의 능력이 상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증거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자체가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권위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분명한 사실 앞에서
누구도 율법에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운영하는 사람들 손에 그것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운영해 가는 동안 법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꾸 법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법을 문서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을 때마다 심하다가 플렉시블하게 바꾸는 그게 어떻게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앞에서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법 앞에서는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을 정권하려면 그것이 다 거꾸로 뒤집혀져요. 사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 4.3 운동, 4.3 반란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되는 애국 운동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그 공산당들이 이렇게 반란 일으켜서 파출소 습격하고 사람 죽였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인으로 출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인이 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랑 다 우리 한국 사람 피부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고 말도 똑같으니까 누가 공산당인지 누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작전에 들어갔던 군인들은 만천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뭐 민간인들 밤에는 뭐 공산당이 되고 반치사이 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과 가림없이 다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 억울한 것이 그 사람들을 뭐 억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훗날 이 억울한 사람들을 보상해주면 보상해야 되겠죠. 당연히 보상해야 되게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거꾸로 뒤집어진 겁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여기다 한번 비교해보자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주일 때는 이 방법이 다 맞아요. 근데 사단이 내만 맞아줄 때는 이거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신앙인들이 마귀가 주인의 세상을 살면 다 억울해요. 우리가 다 억울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앙인이면 나쁜 일 하자고 그러면 죄 짓는 일 하자고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원할 바를 기뻐하는 일을 하자, 밝음의 삶을 살자, 빛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고, 이 마귀는 어둠과 죽음의 일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가지고 플렉시블하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틀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죽이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정령 죽으라고 해도 내쫓아서 죽이지 않았어요. 내쫓았다고요. 하나님도 당신 스스로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걸 지킬 수 있는 법을 훗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이 바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저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죽어주셨고 나의 질병 때문에 진받음 받았고 질당했습니다 하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하여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건축하고 다스리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들의 세력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을 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 지금 이곳에 오셔서 자리하지 않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대안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가 대안이에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리 가까웠다고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서 시끌시끌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전 회개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소명이 되는 것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을 지켜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을 지켜가게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가서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법. 두 법인데 다른 법이에요. 율법은 육맥을 따라가는 법이고 복음은 영맥을 따라가는 법이에요. 우리 가인과 아벨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또 에서와 야곱, 다 두 맥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맥과 육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영맥을 따라가고 있는가, 육맥을 따라가고 있는가, 늘 그걸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누군가 증언된 증거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율법 모세에게 줘서 그 율법을 가지고 11일을 못 걸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훗날 당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육맥을 따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맥을 따르는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맥입니다. 결국 율법도 해하는 것이요 완성하는 것이에요. 영맥은 육맥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도 나는 기도하면서 영맥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구약 쭉 나와 있는 육맥과 영맥 두 길이 큰 길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는 이 영맥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그리고 주여 세 번 그게 한번 짓고 3, 4분